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번 주일에 45주년을 맞게 됩니다. 매일의 시간이 다 의미가 있지만 45년이라는 그 시간의 여정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혹 45년을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도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역사 속에서만 45년을 기억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45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갈 때 정말 교회의 45주년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번 기도회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거룩한 시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지만 요셉의 시험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요셉의 시험의 내용을 잘 보면 일종의 거짓이죠. 조작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그것을 조작으로 볼까, 또 위장으로 볼까, 형식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의 본질로서는 어쩌면 조작되어지고 위장되어진 우리들의 본심, 우리들 안에,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을 어떻게 보면 규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신 것은 일종의 위장이 아닐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직장, 제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가능하면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취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박한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부서도 할 수 있으면 생산부가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래도 빨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어떤 회사도, 또 특별한 연봉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또 생산부에서 쉽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어느 곳이더라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은 일종의 위장 취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식이 위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내용은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그것은 마땅치 않은, 합당치 않은, 때로는 억울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틀린 것이요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선다면 승리한 것이요, 시험에 걸려든다면 정말 시험 든 것입니다. 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거룩한 시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정직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라고 그렇게 일종의 지시를 합니다. 그 자루 속에 각자의 돈도 넣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일종의 이제 조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배경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자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자루 속에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기준이 돼서 우리는 삶의 모든 풍경이 펼쳐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는 나름대로의 보상이든지 위로이든지 대가이든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누군가의 자루 속에 은잔이 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있어서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루 속에 무엇인가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를 우리가 만났을 때 깜짝 놀라겠죠?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 기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바로 그 땅, 갈릴리 나사렛에 오래 오셨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알고 옛적부터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경건히 듣고 순종하던 이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그 자루에 은잔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은잔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순간이 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돈과 양식의 자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에 있는 주 기도는 7가지의 제목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잘 보면 일곱 가지니까 네 번째가 센터에 있겠죠? 정중앙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그 위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 이후에 사람 사이에서 오는 시험이, 용서가,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죄와 용서와 구원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말하는 그 작은 한마디 속에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곳에서 막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번이 일용할 양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라도 뜻도 잊어버리고 살고 시험이든지 용서이든지 구원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는 붙잡혀서 살아가며 결국 시험에 빠져든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첫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결단하여서 거룩한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이 밝으면 그들을 내보내주고 그들이 성읍으로
멀리 떠나가기 전에 뒤를 따라서 그들을 추궁하라고 그렇게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청지기가 순종해서 일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이 멀리 떠나기 전에 추궁하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말까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고 점치는데 쓰는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니 악하다 라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요셉이 지시하게 된 것이죠. 청지기가 형제들을 추격해서 심히 추궁하는 것은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말 얼토당토한 않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형제들에게는 지금 이 청지기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사건이 다가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문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벌써 양식과 관련되어진 두 번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식의 여행에서 형제들은 숙소에 자신의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양식과 관련되어진 여정에서는 숙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추격을 당하고 자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돈과 은잔이 지금 자루에 있는 것을 결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게 됩니다. 어쩜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억울해서 시험이 빠지기 전에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의 결백,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삶의 정황들을 설명하기에 급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위급하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한계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기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만약 누구이든지 발견되면 그는 자신의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으로 더 빠지게끔 하나의 장치를 더 걸어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일종의 약간의 경쟁주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게서 자루가 발견되지 않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전과 같은 동일한 삶의 여정을 가겠지요. 그러나 자루가 발견된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운이 없고 참 안 됐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도움도 또 아무런 성장도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분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은 집에 돌아가기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애굽에 남아서 종과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형제들의 반응에 시험의 기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은 형제들의 반응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반응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13절이 중요한 형제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은 모두가 자기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집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냥 베냐민을 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것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하던 형제들의 태도에 비하면 대단히 변화되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옷을 찢는 것도 지난날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옷을 찢었던 아버지의 행동이 형들에게서 베냐민이 볼모 잡히게 되어진 상황을 두고 그들이 각자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자녀들, 형제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 같았다면 형제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가 더욱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이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고, 배다른 동생 중에서도 요셉과 어떻게 보면 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냐민을 저버릴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형제들은 기근으로 허덕이는 가나안으로 속히 식량을 가져가야 할 그러할 이유도 명분도 있기 때문에 베냐민 너 왜 그랬니? 라고 문책하면서 어쩔 수 없구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가나안으로, 그리고 베냐민은 애굽에서 영원한 종살이로 헤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동생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비로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지금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되어질 위기에 처한 사실은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일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과거와 달리 위기에 처한 형제를 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마치 아버지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들이 더 이상 저들이 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라는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더욱더 알게 되고, 성숙한 사람은 그 깊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가 어떻게 다른 이들과 더 절실하게 옷을 찢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지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은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절 속에서 이 은잔이 어떤 은잔인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그냥 단순한 그냥 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은잔만이 아니라 요셉이 점치는 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 속에 이 은잔을 가리켜서 또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칠 것인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밝혀내는 도구가 될 것인가? 너무나 상반된 두 가지가 하나의 은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두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은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가끔씩 이렇게 베냐민의 신비로운 은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이며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점치는 정말 부정적인, 애꿎은,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사악한 그런 사건이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점치는 도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일까? 결과는 그 사람의 반응 속에 결과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반응 속에 점치는 도구로서의 은잔이 될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도구가 될지 형제들의 반응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잔은 점치는 도구와 같은 미혹의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전과 같이 형제를 멸시하고 분노에 치밀었던 그런 마음을 표출하던 대상으로서, 도구로서 그러한 관계를 일삼는다면 어쩌면 지금 이러한 은자는 미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예가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도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인가? 우리는 분명히 욥이 어떤 결과로서 스스로를 내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결국 욥이 당한 시련은 가시적으로는 사단이 일으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치료받으려면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싫으면 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여부는 정말 주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지 채식을 좋아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기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부가 달려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양의 첫 새끼인지 아니면 곡식의 첫 초산인지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그 두 가지에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받으심의 의미는, 그리고 그 여부는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급격한 분노, 형제를 죽이기까지의 그 분노는 사실 이미 제물을 택하기 전부터 그의 예배는 결정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꿎은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나왔다면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배달은 동생이었습니다. 막내였고 요셉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었다면 아버지 야곱의 또 다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베냐민도 이참에 저버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옷을 찢었고 자기들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거룩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시작될 때 벌써 우리에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쁘십니까? 지난날 우리가 철부지였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너무나 미천하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녀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지난날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진 은잔으로 우리도 함께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삶의 시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볼모로 잡혀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인생이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볼모 잡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청지기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만이 혼인잔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의 전말, 이 모든 것의 이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청지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넘쳐난 이유를 물떠온 하인들이 알듯이 베냐민의 은잔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왜? 전능자의 말씀을 갖고 있기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성민의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처럼 모든 일어나고 있는 여부들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막을 짐작하고 또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시험하려는 목적은 형들의 진심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와 신앙의 성숙을 더욱더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루 속에, 누군가의 자루 속에 은잔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날처럼 분노할 것인가요? 지난날처럼 왜 나에게만이라고 그렇게 통탄할 것인가요? 왜 우리의 자녀에게라고 그렇게 한숨 쉴 것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청지기처럼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미혹,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마귀의 미혹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두 사이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연단되어지는 시련인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사건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불뱀이면 왜 노뱀인가라고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루 속에 이러한가라고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도다. 마귀와 사탄은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험을 통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